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긴 말씀인데 함께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유명한 전투를 꼽으라면 아마 어김없이 이 이름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명량해전이죠. 1597년 그를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의 지휘로 일본군에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몇 년 전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엄청난 흥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렇게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명대사가 제 군대 있을 때 유행을 타가지고 선임이고 후임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틈이 생기면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명량해전을 생각할 때 또는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용감한 그들의 후손임이 자랑스럽고 또 이순신 장군의 멋진 모습에 새삼 뿌듯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래의 말씀, 특별히 이 다윗의 대승리에 관한 역사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그런 왕이 그 위대한 다윗이 이룬 업적을 볼 때마다 당연히 그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며 우리 조상 위인들의 업적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위대한 왕 다윗의 여러 승전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승리를 말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네 나라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총 7나라에게서 거둔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소바,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전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이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히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스펠 프로젝트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나라들이죠. 모압 왕, 암몬 왕, 에돔 왕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들이 오늘 다윗에 의해 패배하는, 다윗이 그 나라들로부터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이 이야기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로서 이 사무엘하는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결코 위대한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두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경을 조금 통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성경책을 잘 펴시고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첫 단어부터 이렇게 턱 걸리게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시작이 이후에라고. 아하,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전장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전장인 7장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궁전 왕궁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느냐고 여쭈어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날 자식,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7장 후반부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오늘 8장의 승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8장을 넘어서 이 9장에 가게 되면 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남은 자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마냥 전쟁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자손이지만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 왕의 식탁에서 먹여주고 또 입혀주는 은혜는 다윗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장도 넘어서 이번에 10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암몬 자손이 등장합니다. 암몬 자손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민족인 셈이죠. 신명기 2장 19절은 이런 점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역으로 암몬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이 암몬 자손에게 선하게 대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은혜를 모욕으로 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맞서서 그 암몬 자손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거기다가 선한 자비를 베풀려고 정말 노력을 하죠. 원수까지도 거두어서 키우지만 모욕에는 강력하게 응대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왕이자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까지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와 위대한 역사가 쭉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11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윗의 큰 실수가 기록된 것입니다. 11장을 보시게 되면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건이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빠져 불륜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삐끗한 걸까요? 좀 이런 부끄러운 일은 슬쩍 이렇게 역사서에서 좀 빼고 좋은 일들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답니다. 끝 이렇게 끝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더 믿을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적인 방법들을 제쳐두고 왜 굳이 이런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일까요? 부끄럽고 감추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을 11장의 뒤로 가면서 계속 다윗과 그 아들들의 실수와 또 반역 사건 등의 다윗 왕조의 순환들이 기록되는데 모양 빠지게 그 일들을 굳이 기록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예가 있다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사실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혹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농민들을 착취했다라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혹은 분개하면서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순신 장군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거는 날조된 역사다라고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아마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왜 위대한 다윗,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이 다윗의 큰 실수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표현하면서까지 가감없이 적어 넣었겠습니까?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정말 완벽해 보이고 자비롭고 강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다윗도 결국 흠있고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마저 그러할진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최근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우리 자신은 결코 흔들림 없이 정의롭다고 확신하는 착각을 한다. 그 판단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인물에 관하여 이미 내린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자꾸 책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는 책을 살 때 저도 몰랐는데요. 작가를 주로 보더라고요. 책을 제목을 이제 처음에 딱 보고서 그걸 누가 썼는지를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 책이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떤가와는 상관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떻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든 일단 좋아한 그 작가가 썼다니까 구매하고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도 있는데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작가가 썼다고 하니까 일단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와 이 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작가의 책 중에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린 그 판단이 내 생각이 참으로 옳은가? 오늘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암몬 모압 족속과 소바 족속과 또 아람 나라와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가 나중에 가면 쓰라린 고통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의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23절에서 25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멘. 에돔과 소바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대승을 거둔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통쾌한 다윗의 승리가 도리어 이 복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하는 이 솔로몬 왕은 사실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아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강력하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승리가 그 다음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시가 된 것, 오늘 다윗의 이 실패와 실수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된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 하는 솔로몬의 탄생을 이루어낸 것, 이것이 드러내는 바는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말씀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다 하거나 틀리다 하거나 좋다 하거나 혹은 나쁘다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사실 우리의 그러한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결국
흠많은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으며 또 더불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아들이었으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연단받고 고통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같은 인간인 우리도 또한 결코 확실하게 판단 내리거나 무언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올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부푼 꿈들로 이 한 해를 준비했는데 이토록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몰아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주한 우리는 항상 해결책과 그 원인을 찾고자 몸부림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답변으로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믿으면,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결국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보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바꾸어 큰 복으로 이루신 것처럼 승리를 바꾸어 연단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슬픔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승리의 영광을 훈련과 때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따끔한 징벌로 바꾸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크신 은혜를 누린 다윗처럼 오늘 닥친 이 어려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함으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그 원인과 이유가 아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일에서부터 구하며 발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